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와 또 백성들 간에 특별히 종교 지도들 간의 판단,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재판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에게 가기 전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이 데려온 죄목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로마 정부를 대적해서 뭔가 세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시 헤롯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고 나서 다시 한번 그를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떤 죄도 없음을 다시 한번 선고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빌라도의 관점 속에서 과연 로마의 반역을 꾀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 빌라도의 판단에, 빌라도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위험 인물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의 랍비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이렇게 선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반역을 꾀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다만 때려서, 경고 차원에서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하지만은 이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대신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자인가라고 했을 때 19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분파 중에 열심당이라고 젤롯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그렇게 대항하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풀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빌라도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놓고자 두 번째로 그가 무죄하다고 얘기했고 22절에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저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세 번째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 박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분명히 진실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일 만큼의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죠. 빌라도에게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다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아주 극악한 형벌이었고 노예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반란이나 강도,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그 형틀이 주어지는 형벌이었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개인적인 자기의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따랐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어떤 치안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갈릴리 랍비 하나를 처형해버리는 것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그가 죄 없는 한 사람의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들의 정치적인 그런 요구에 예수님을 내어 맡기는, 그리고 죽음의 형틀에, 십자가 형틀에 내어 놓는 그런 결과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빌라도의 위치에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머릿속의 계산 속에서 진리를 따라, 진실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진리를 따라, 진실을 따라 선택을 했다면 아무리 무리가 십자가 형틀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더라도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를 풀어주겠노라 하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런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바로 진리를 따르는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많은 무리가 다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따를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이 100%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판단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판단이 아니고 쉬운 결정이 아니고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때로는 지금 빌라도의 입장은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지 치안이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을 유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때로는 나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아야 될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실천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의 목숨조차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면 더 그런 판단과 그런 행동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그것이 진리에 반하는 요구라고 했을 때, 판단됐을 때 내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목숨조차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골고다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야 할 길이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험준한 길입니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자유함을 얻게 됐죠.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라바가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무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